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잠언 27장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잠언 27장.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오는 날에 이어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를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해 넣고 공의로 지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에 음식이 되며 내 여종에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잠언 27장입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에 대한 묵상입니다. 27장은 본서의 5번째 대목입니다. 25장에서 29장에 등장하는 교훈 중에서 5번째, 6번째에 속하는 교훈이 담겨 있는 곳입니다. 유한한 인간이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묵상함으로써 현재 맡겨진 소명을 성실하게 추구해 나갈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인간이 생명의 일시성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의지대로 생활하려고 한다면 미래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1절에서 16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섭리를 의뢰하도록 권고합니다. 27장은 오늘과 내일을 위한 지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27절입니다. 만족함이 없는 인간의 눈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 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10절 책망과 훈계의 유익함입니다. 11절에서 16절 우매한 자의 자업자득에 대한 말씀입니다. 17절에서 22절 칭찬과 격려가 끼치는 유익입니다. 22절에서 27절 청지기의 삶 등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기자는 인간이 자신의 유한함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언뜻 보면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의 결정을 유지시켜 나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전체적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한 부분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언제나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27장은 26장의 해학적인 분위기와는 다르게 다소 단호한 성격의 내용을 전개시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표현 양식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 1절, 2절, 10절, 11절, 13절, 23절은 명령의 형식을 통해서 구체적인 실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둘째, 2절에서 4절, 6절에서 8절, 12절, 18절, 19절 명백한 종합적 진술을 추구함으로써 그 설득력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셋째, 3절, 5절, 8절, 9절, 14절, 16절, 17절, 19절입니다. 비교적인 진술을 통해서 주제를 확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내용적인 특성입니다. 첫째, 1절에서 22절. 인간 생명의 유한성을 다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체적으로 본서 전체에서는 인간 생활의 가능성에 관하여 매우 낙관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본서에는 전도서나 욥기서와는 대조적으로 사람이 하나님과 현인들에게 복종하는 대가로 물질적인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신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보편적인 본서의 사상과는 달리 27장은 인간 능력의 제한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둘째, 23절에서 27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목자에 관한 비유를 통해 묘사합니다. 지혜자의 생활 전체에 대한 교훈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기자는 지혜자로 하여금 청지기적인 삶을 살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청지기적 삶의 모습에 관한 진술은 문맥상으로 볼 때 전장에서 설명했던 게으른 자에 관한 실상과 대조적인 관점에서 진술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교훈입니다. 첫째, 지혜자는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책망, 훈계, 칭찬, 격려 등을 적절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둘째, 지혜자는 결코 자신의 현실의 생업을 도외시하지 않고 꾸준히 종사함으로써 자신뿐만이 아닌 타인에게도 유익을 끼쳐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1절에서 16절, 오늘과 내일을 위한 지혜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0절입니다. 지혜자가 취해야 할 올바른 선택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6절, 피해자가 유의해야 할 사실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자랑과 교만을 금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자는 자랑과 교만을 금해야 되죠. 3절과 4절입니다. 분노를 품은 자의 모습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6절, 진실하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8절, 자신의 위치를 망각한 모습입니다. 9절과 10절, 충성된 곤고와 이웃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은 지혜를 얻으라. 12절은 재앙에 대한 자세의 차이입니다. 13절은 보증을 금하고 있습니다. 14절은 거짓된 축복입니다. 15절과 16절은 가정생활에 관한 교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사상을 살펴보죠. 첫째, 1절에서 10절입니다. 인간의 교만을 경계시킵니다. 간접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경외의 자세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외의 모습에 대해 직접적으로 진술하지 않습니다. 미련한 자의 모습과 타인과의 교제 속에서 상황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본단락은 미래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오직 무한한 하나님의 경륜을 기억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둘째입니다. 여성의 본분에 대한 사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서의 초두에서부터 지혜자의 경계의 대상으로 서술되어 온 것이 바로 음녀의 유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통한 가정의 유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본적인 현상으로 언급되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서의 후반부로 들어갈수록 가정에서의 현숙한 아내의 역할은 지혜자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보존할 수 있도록 만드는 수단적 요소로 선언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17절에서 27절 만족을 추구하는 인간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단락은 본서의 5째 대목의 6번째 교훈이 진술된 곳입니다. 1절에서 16절에서 설명을 좀 더 보완하는 동시에 지혜자의 삶의 자세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17절에서 22절은 타인에 대한 칭찬과 격려가 주는 유익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27절은 목자의 삶을 비유로 지혜자의 절제된 삶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7절 인간 상호 간의 영향입니다. 18절 자신이 맡은 일에 열심을 내야 할 것이다. 19절 사람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람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사람의 눈은 계속적인 탐욕을 추구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안목의 정욕입니다. 만족함을 모르는 것이죠. 21절 타인의 평가에 대한 자세입니다. 남을 비판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이 정당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23절에서 27절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함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본단락은 1절에서 16절과 마찬가지로 각 구절이 독립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덧붙여서 비교나 대조의 형식을 통한 전개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 구절의 전반부에는 채택된 주제를 돕기 위한 하나의 상황이 비유적으로 설정되고 있어서 후반부에서는 17절에서 22절까지 핵심적인 주제를 서술하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23절에서 27절 가시적으로 목격할 수 있는 일반적으로 목축업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실적인 괴리감을 없앰으로써 좀 더 효과적으로 강조점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잠언 기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인간의 상호 간의 밀접 관계를 통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염두에 두면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돌이켜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경외에 관한 마음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자신이 현재 실행하고 있는 일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수단으로 맡겨주신 것들임을 철저히 인식하고 성실하게 감당해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성경 곳곳에서 일관성 있게 언급하고 있는 노동의 신성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람의 노동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섭리를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본단락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자신이 맡은 일에 소명의식을 갖고 성실하게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단락은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신에 대한 타인의 평가와 자신의 맡은 일에 대한 자신의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